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월동 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장작이나 또 연탄, 기름 같은 난방 연료를 준비하거나 또는 김치 같은 또 식량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가리켜서 월동 준비 그렇게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도 김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월동 준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전화 한 통이면은 그리고 또 클릭 한 번이면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월동 준비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관없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반갑게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앞으로 또 오시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찬양 가운데 저 높은 우주에란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어제까지가 그 숫자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주어진 환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라도 맞을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신잔치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생신을 챙겨줍니다. 생신을 챙겨드리는데, 그러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날은 중심이 될 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생신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신잔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신잔치, 생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물내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생신 때에 자녀들이 생신 선물을 줄 때에 무엇이 가장 기쁘시던가요? 저도
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그 형편에 맞게 조그만한 선물을 줬었습니다. 지금도 그 편지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요. 네. 편지를 선물을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예, 용돈을 줍니다. 예, 선물보다는 용돈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어쨌든 선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해서 감사로 표현한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네. 특별히 용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큰 선물을 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억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 생신 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선물을 준비 안 해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신잔치를 앞두고 생신에 맞게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네. 가끔 이제 신방을 가면은 신방 받는다고 열심히 이제 청소하고 집 정리해 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또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 오시는 길,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마음까지 어떻게 아시겠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마음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고요.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내 안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라도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도자기 공장 시대에 사시는 한 집사님을 신방을 갔다 그럽니다. 그 집사님은 굉장히 늦게 예수를 믿은 분인데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집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는데, 장식장에 예쁘게 만들어진 꽃병 2개가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꽃병 참 예쁩니다 라고 했더니 그 꽃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 집사님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아주 간곡하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길래 마지못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 옆에 길가에 버려진 흙 한 무더기가 있어서 그 흙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흙을 빚고 그렇게 흙을 반죽하고 빚어서 꽃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워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병을 보면서
내가 버려진 흙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 있었다면은, 만들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나를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인 자기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려진 흙 같은 술주정뱅이 노름꾼인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도자기공 집사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다들 그와 비슷한 죄들을 짓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모습이 버려진 흙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도 버려진 흙으로 아름다운 꽃병을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우리를 얼마든지 더 귀하게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소망은요, 히브리어로 야할,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소망이 있고요, 하나는 수평적 소망이 있고, 수평적 소망은 세상에 거는 소망, 사람에게 거는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데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하늘을 봐도 소망이 없고, 바다를 봐도 소망이 없고, 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선장을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늘 봐도 땅을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은 소망이 있는 줄 알지만,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고 나면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대통령을 세우면서 국회의원을 세우면서 뭔가 소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1년 반 전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1년 반 전에 또 새로운 목사가 오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소망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수직적 소망이 있습니다. 수직적 소망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내가 너와 배에 탄 사람을 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배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금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의 연속이고요, 풍랑은 잦아들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 없는 상황이지만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네. 자, 세상은요, 사람은 실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셔서 때가 되면은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이 열방들아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죠. 니언 되어 있고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뭘 노래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자,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 찬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구원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 감격을 회복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워 찬양함에 있어 로마서 15장 11절 보면은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여기도 보면은 뒤끝에 있죠. 뒤끝에 있고 설명되어 있기를 시편 117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찬양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요, 건강한 자뿐만 아니라 병든 자,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찬양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시편 150편 6절에서는요, 호흡 있는 자마다 살아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인간적으로 살아있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살아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찬양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찬양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방송실에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음악을 딱 틀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찬양이 찬송하며 살리라입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물론 이제 가끔씩 다른 음악이 틀려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찬송하며 살리다가 틀어지는데, 이 찬송하며 살리다 가사를 보면은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 일더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같이 할까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2절 가사 보면은요,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금면류관 예배 두셨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최선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찬송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2절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뿔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수님의 소망을 둬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믿으려고 해도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인 거죠. 로마 15장 13절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와 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요, 베드로도 여자에게조차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졌고,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된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대 땅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은 그 베들레헴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마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된 거죠. 지금 우리도 탁 하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죠. 베들레헴이 조금 전에 그 도자기 지대에 버려진 흙무더기, 버려진 흙무더기 베들레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버려진 흙무더기 베들레헴 알고 보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귀 외양간에서, 여러분들 태어나신 곳이 나귀 외양간입니다. 왜 나귀 외양간인지 다음에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나귀 외양간에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실 때의 그 모습은 강보에 쌓여 기저귀에 쌓여서 누워 계셨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쌀 것이 없어서 강보에, 기저귀에 쌓여있는 예수님 모습,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태어나셔서 왜 그런 모습으로 계실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편에 처해져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누이신 겁니다. 우리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11월 29일이죠. 11월 29일에 우리 아동부에서 하만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 중에 하나가 고대가. 이 고대가 보면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께서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양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네. 자,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이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은 절망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요. 미가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스가랴 9장에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온갖 순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지금은 때로는 살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신 있게 마라나타고 외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